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위에 계신 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그 경계표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뒷자리까지 꼭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하루는 이제 그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그 수리를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액정이 깨져서 이제 수리를 하는 동안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컴퓨터 이제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그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 휴대폰 수리비를 내야 하는데 때마침 지갑이 없고 또 휴대폰은 수리 중이라서 결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평소 이분은 저에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형님이었고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형님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었고 또한 믿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와는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던 형님이었기 때문에 전 그분이 하는 얘기를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형이 정말로 돈이 필요한가 보다.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지금 수리를 맡겼는데 하필이면은 지갑에 돈이 없었나 보다. 지갑이 없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계좌번호를 물었고 송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근데 저에게는 이제 그분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돈이 없었어요. 큰 액수가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그만큼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 나 일부만 보내도 돼? 라고 물어보려고 이제 다시 채팅창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같은 이름에 같은 프로필 사진에 계정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휴대폰 연락처를 등록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꼭 뒤에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났는지 그리고 요새는 이름도 비슷한 이름들이 하도 많아서 남자인지 여자까지도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용권 형제를 등록했다라고 하면은 김용권 그리고 부평에서 만났으니까 부평 그리고 형제니까 형제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데 그분은 똑같은 프로필 사진에 이름까지 똑같은데 뒤에 어디서 만났는지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채팅창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메신저가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난 원래 그 사람 그 형님의 원래 계정에다가 물어봤어요. 형 액정 깨졌어? 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형 계정 지금 해킹 당한 것 같다고 캡처해가지고 지금 보내줬더니 아직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고 네, 지금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한테 보냈던 카톡이 첫 번째 카톡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냈던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이제 사기는 정말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는 그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고 참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들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혹시나라고 하는 그 1%의 불안과 또 그 불안함을 노리는 어떤 타인의 그 물질적 탐욕이 만나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그 빈틈이 보였을 때 그 빈틈을 공략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전문적인 사기꾼인가 아닌가, 어설픈 사기꾼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정체를 오랫동안 숨긴 채 그 속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숨긴 채 얼마나 떡밥을 던지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상대를 흔들기 시작하면 그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상대가 나를 향해 다가온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설프다면, 티가 난다면 어느 누구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비 오는 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 올 때 그 가방으로 머리에 쓰고 가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모르시는군요. 자, 요새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이 뭐가 있죠?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에르메스 백을 만드는 거 맞나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자, 에르메스 백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이면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가겠습니까? 네, 그렇죠. 진짜면 품에 안고 어떻게 나는 비를 쫄딱 맞을지언정 너만은 적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품에 안고 가겠죠. 하지만 가짜라면 가방이 비를 맞든 어떻게 변색이 되든 말든 내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그 진짜와 가짜를 우리의 육안으로 구분하기란 우리의 그 일상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그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이리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해서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또 그들을 만난 뒤의 결과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은 노략질을 하는 이리이기 때문에 속은 분명 이리인데 그 모습을 양으로 감추고 있어서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이 이리인지 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등장을 해서 예화로 등장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바로 양의 탈을 쓴 호랑이, 양의 탈을 쓴 늑대 정도, 그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이제 그런 어떤 양의 탈을 쓴 호랑이나 양의 탈을 쓴 늑대 정도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늑대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고 조금 이렇게 멀리서 본다면 과연 누가 이런 늑대에게 당할까 싶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이솝우화나 이런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다른 부분들에는 다 양의 탈을 썼는데 결정적으로 손과 발에는 그 크기가 모자라서 밀가루만 발라놔서 그 정체가 들통나거나 이제는 그 분장까지는 완벽하게 다 했는데 결국 그 늑대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숨기지 못해서 들켜버리는 그런 늑대의 모습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는 거죠. 과연 이게 늑대가 이런 양의 탈을 쓰고 온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딘가 우리와 다른 것이 분명하게 티가 나서 우리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어딘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티가 난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의 모습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구별해내라라고 하는 그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지금 누가 추수꾼으로 가장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구분하고 색출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종 우리 주위에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구분해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진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이 교리들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들과 이 진리들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에서 분명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분명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늑대 정도로밖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구분될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걸릴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구분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강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물어 주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 복음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소망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날 집회에 왔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 강사님의 마음에, 됐다. 이제 나도 스타 강사가 될 수 있겠다. 이 내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내가 또 강의하러 다니면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겉모습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일이가 겉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이 사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또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기 위해서 우리 중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도는 분별하는 능력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소위 말하는 어떤 영빨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 좀 보면 좀 우리와 안 맞는 것 같아. 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과연 우린 이 시간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섣불리 손이라도 들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하면서 크게 소리낼 수 있을까요? 괜히 했다간 돌맞죠?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왜 기도 저렇게 하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 중에 섣부른 판단이, 소위 말하는 어떤 영빨에 의한 판단이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 피해자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라고, 그런 어떤 영빨을 사모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도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별하는 어떤 능력을 가져서 서로 판단하고 저울질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그런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고, 그들이 열매를 맺을 때에야,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야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할 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는 전혀 알 수 없다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에 비로소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다고. 그 전까지는 그들을 구분해내는 것은, 색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전까지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이 복음이 내게 너무 소중하다고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말하고 또한 그 말한 대로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만약 그 마음속의 중심이 거룩하고 청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니까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결국에 이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라면 과연 누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있다면 우린 그 겉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린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심판날에 가서야 드러날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들을 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조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알아야 그들을 조심할 수 있고 또 삼갈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설교 또는 책자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담겨있는 교리들이나 또 어떤 그 사람의 사상을 파악해내는 것, 그 교리와 사상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또 그것은 훈련이 가능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이단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와 다른 단지 교단만 다른 것뿐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는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훈련이 가능하며 또한 우리가 사모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단자들은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어떻게 그 글이나 말이나 하상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까지 그 사람의 어떤 의도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단지 영적인 직관만으로 우리의 영빨만으로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이 누구인지 분별하고 또 색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 중에서 골라내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또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라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으니까 정말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비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악하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이유로 비판할 것인데 많은 이유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인데 그들과 똑같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비판받는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또한 진주와 같은 내 중심을 돼지에게 주어서 돼지가 그것을 짓밟게 하지 말고 내 중심을 지켜서
이어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귀한 것인 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너희는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좁은 길이 바른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사람들, 넓은 길로 오라고 유혹하는 넓은 길로 오라고 시험을 하는 사람이, 내 중심을 뒤흔드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넓은 길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자들 역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 역시 싹을 잘라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색출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넓은 길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결국엔 그 중심이 넓은 길을 향하고 있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넓은 길로 향하는 사람들 역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고난과 헌신이 아니라 성공과 풍족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이는 사람들, 섬길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유혹이 우리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을 것인데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길이 마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인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복과 풍요와 안락함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속이는 사람들, 섬기기보다, 낮아지기보다 섬김을 받고 높아지라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양의 탈을 쓴 노력하는 일이인지 색출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색출해내었으나 결국엔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누가 일이인지 알아내서 피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정직한 방법으로 사는 것, 공짜보다는 성실히 일한 대가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더욱 가치를 두고 사는 것,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이며 이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좁은 문에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이 문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욱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에는 보이지 않다가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쉽게 말해서 돈이 없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네, 바로 사채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처입니다.
돈 빌려드립니다. 과연 그 사채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사업이 망해서 제가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일을 하다가 사채업을 차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채업 광고들은 언제나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를 가리지 않고 제 주변에 있던 겁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내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던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돈이 없어져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것이 한번 손을 벌리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힘을 빌릴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결국엔 그 사채업에 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다면 우리 주변의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관심이 자꾸 돌아가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넓은 길로 가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최고의 방법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비판하려 할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 혼자 예수 믿냐? 왜 그렇게 유난 떨면서 믿냐? 라고 하면서 비판할 겁니다. 제자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도록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제자의 삶을 초라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자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라고,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라고, 성공하고 난 뒤에 섬기라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라고, 네 삶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봉사하라고, 딱 한 번뿐인데 어떠냐고, 적당히 믿으라고, 타협하라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풍요롭게 된 다음에 더 많이 섬기라고, 네가 가진 것이 더 많았을 때 더 많이 섬길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삶이 가치 없어 보이게 할 것이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어리석게 보이게 하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고, 오직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며 우리를 흔들 거예요. 또한 이단자들은 우리의 믿음 자체를 흔들어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라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구원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고, 사람이 보이면 비판하고 싶어지게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좁은 길만이 바른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고 말면 그동안 양의 탈을 쓰고 있던 이리들은 우리를 향해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조심하라는,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에 십자가의 길에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내 마음에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결코 밖을 내다보면서 누가 수상한 사람인가를 색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면서 해이해진 마음, 좁은 길을 가다가도 넓은 길로 뒤돌아보고 눈길을 돌리고 싶은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한 것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 내가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유혹에 내가 너무 잘 휘둘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정말 어쩔 때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싶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권하지만, 또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만이 소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사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취향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섬김을 받고 싶고 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 결국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결국엔 내가 거짓 선지자 같다라는 말입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송구영신 예배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죠. 한 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뽑는 것이야말로 송구영신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송구영신 예배는 그냥 그거 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혹시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어떤 마음으로 뽑으셨습니까?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진로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뽑으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아주 속 시원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았는데 그의 삼촌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자매를 약속해 주셨다고, 또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가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형제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속 시원한 말씀이 아니어서 아쉬우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뽑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와 같은 속 시원한 말씀이 아니어서 답답하셨습니까? 왜 그것이 아쉽고 답답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사업이나 학업을 위해서도, 가정에서도 내 중심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은 그 말씀, 전부 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고 하는 그 말씀일 텐데 그것이 왜 실망스러우십니까? 내 배우자만큼, 내 가족들만큼 경제적 어려움이야말로 내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가장 내 치부를 건드릴 수 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는 중에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사랑 앞에 흔들릴 만큼 내가 너무 연약하고, 돈 앞에 굽신거리게 될 만큼 내가 너무 비굴하기 때문이고, 가족들 앞에 타협하게 될 만큼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앞에서 타협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결국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다름 아닌 결국 내가 거짓 선지자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는 것,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 계획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스스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세상은 지금 누려야 할 것, 지금밖에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 것이고 더욱 아깝게 만들 것이고 마치 그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우리를,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계속해서 지금 누려야 하는 것, 지금밖에 누릴 수 없는 것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한 해 계획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더 조금 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길이어도, 그것이 모두가 조롱하는 길이어도 우린 그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돼요. 양육 리더분들, 올 한 해 내 소그룹이 어떠하든지, 내 소그룹에 누가 어떠하든지, 속을 썩이든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 보고 사역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미커 멤버분들, 리더와 상관없이 또 소그룹의 누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십시오. 사람에게 마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어쩌네 저쩌네 할 것이 아니라, 내 소그룹에 누가 어쩌네 저쩌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이라 생각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섬기지 말고 섬김을 받으라고 말하는, 고난이 아닌 성공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 거짓 선지자를 삼가시고 더욱더 좁은 길, 더욱 섬기는 길, 더욱 낮아지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